우리가 말씀을 보시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나옵니다. 그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멸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특기는, 하나님의 취미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벌이 성경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죄가 여러분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시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서치 않으셨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가족 모두를 진멸하여 버리시는 그런 무서운 사건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오며 또 주변을 돌아볼 때도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공 시점으로서 복 주시는 하나님은 예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벌은 구약에 있었던 벌이고, 하나님의 이 진노함은 신약에 있었던 벌이지 지금은 우리에게 벌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벌하셨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 이 현대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장 무서운 게 성령 회방죄다. 가장 무서운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성령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성령 회방죄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정죄가 뭐라 했죠? 정죄. 자, 수요예배 오신 분들, 정죄가 뭐라 했죠? 교만함. 좀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정죄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죄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 보면 정죄가 뭐다? 교만함이고, 욕하는 것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욕은 어디서 나온다? 교만함에서 나온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죄함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회방죄는 뭔가 크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성령이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제일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을 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영화가 있던데요. 제가 토요일날 시간에 서 TV를 틀어놨는데 영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외국 영화가 있는데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카드도 만들어 쓰고 차도 마음대로 빌려 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억울하고 엄청난 일이 생겨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나쁜 여자를 잡으러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해프닝을 그려놓았던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왜 기분이 나쁜가요? 나를 알지 못하는 자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며 나를 오히려 이용하고 나를 써먹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모르는데 나는 꼭 성령을 아는 것처럼, 나는 성령을 충만한 사람처럼 성령의 이름을 들먹이고 성령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이며, 그것을 성령께서는 아주 싫어하시고 그 자를 진멸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근래에 한 명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떠들어다녔던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바로 이 성령 회방죄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이야기한다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뭐 하라고 했다. 이 말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밥 먹으라고 했다. 그래서 어제 밥을 그렇게 많이 드셨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어딜 가라고 했다.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회방죄임을 우리가 두렵게 알고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구약시대에는 야훼라는 단어조차 내 입에서 꺼내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왜죠? 내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입에 들먹였다가 혹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 싶어서 그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내뱉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포되는 성령이 과연 무엇이며 성령 받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을 알아야 성령을 해방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얘기해 보면 내가 성령 받은 자인가 성령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성령을 내 입에 과연 내 입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인가 자이지 않는가를 내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성령을 들먹이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며 성령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서 내가 과연 성령 안에 속하여 있던 자인가 아니면 성령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인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성도였는가 아니면 내가 성도 놀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심각하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면 너무나 신비주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켰다. 성령이 먹으라 했고 성령이 해라 했고 성령이 이거 해라 했고 성령이 저거 해라 했다. 그 모든 것들이 신비주의적 사상으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경을 아시면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시면 성령이 나에게 신비주의적으로 시키는 건 없습니다. 내 귓가에서 성령님이 밥 먹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는 나에게 귀신이 쓰여진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조금도 말씀드렸지만 12월에 전쟁이 난다고 떠들었던 그 사람 분명히 자기 생각으로 떠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 보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신병에 걸려 있거나 영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악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겠죠. 그런데 그 자는 자기가 안에 있는 성령이 자기를 시켜서 얘기를 한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비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유래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신비주의적 관념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이적을 찾아다니고 우리나라만큼 기적을 찾아다니고 우리나라만큼 신비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민족이 드물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민족이 뿌리가 박혀있던 샤머니즘 문화가 이 말씀 속까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 나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 받으면 개거품 물면서 방언 터지는 게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내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것이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는 눈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깨추려보며 그 사람의 예언하고 그 사람의 모든 그것을 다 들춰내고 쳐다보고 끄집어내는 것이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의 행동에 대해서 어느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까? 신비주의에 샤머니즘에 쌓여있는 목사들이 만들어 놓은 안타까운 현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말씀이 틀리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내가 100년을 배워왔건 1000년을 배워왔건 10,000년을 배워왔다 할지라도 말씀이 틀렸다 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합니까? 말씀보다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율법이,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아니라 못합니까? 10년 동안 배워온 게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배워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받아왔던 그런 신앙의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눈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고 저희고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사모니즘 문화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 여러분 다 압니다.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히 성령 받은 자는 9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불이 나가고 장풍이 쏟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자는 9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정지하지 맙시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남편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내 자녀 그리고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 그려보지 말고 내 자신을 그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9가지 열매가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이것이 없으면 성령 받은 자다, 성령 받지 않은 자다. 성령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음이 없으면, 희락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됩니다.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삶의 희락과 기쁨이 화평이 넘쳐나는데 어찌 예수 믿은 사람이 잘 안 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령 받은 자 생각하십시오. 아, 기도 좀 큰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성령 받은 자입니까? 기도 한 20분 30분 안 쉬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성령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는 9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성령 받은 자입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없고 혹가시만 있는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죄가 뭡니까? 정죄는 스스로의 악 때문에 스스로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은 놈은 뭘 해도 싫답니다. 아시죠? 싫은 놈은 뭘 해도 싫습니다. 말 많아서 싫은 놈이 입 닫고 있어 보십시오. 또 입 닫고 있어서 싫습니다. 네. 좀 얇아져 다른 얘기예요. 입 닫고 있으면 입 닫고 있어도 뭐라 합니다. 자, 많이 먹어서 싫은 놈은 안 먹어도 싫고 많이 자서 싫은 놈은 안 자도 싫고 즉
정죄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내 눈의 색깔이 삐뚤어져서 그 사람은 뭔 짓을 해도 다 싫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 받은 자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불러드릴 테니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혹은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령 받은 자는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가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총 4주에서 5주 가량의 시간을 하려고 해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에는 희락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에는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에는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에는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에는 양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에는 충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에는 온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에는 절제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점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잘 안 되거든요. 자, 내 남편을 한번 보세요. 내 아내를 한번 진짜 보세요. 아내를 보시고 남편을 보실 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내 열매의 사랑을 따서 못 주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 남편이 다 좋은데 오래 참지 못합니까? 왜 오래 참지 못하지요? 나에게 있는 열매를 따서 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고? 나 때문이고. 아내가 잘못되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으며 사랑을 먹으면 사과 먹으면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먹었는데 위에는 수박이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의 열매를 따서 사랑을 주면 내 남편은 사랑을 먹지요. 그러면 그 속에는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이 밖으로 나옵니다. 내 남편이 사랑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내가 참 화평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없어서 내 아내도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껏 따서 옆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것부터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다 우선 성령은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부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답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성도가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요엘서 2장 29절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잘 모르는 원어까지 제가 오늘 디벼서 찾아냈습니다. 자, 남종과 여종에게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 하바딤 웨알 하셰파 호프. 아이고 어렵다. 하여튼 이런 단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알 하바딤 웨알 하셰파 호프가 70인역에서는 나의라는 의미의 헬라어 무라는 말이 첨가되어서 번역되었고 누가도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보니까 성령을 받는 사람의 범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자인 종과 하나님의 여자인 종,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은 개나 소나 말이나 돼지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요엘서가 작성되고 있을 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 상황,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구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보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실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사도들 일이 끝난 그 이후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가 받느냐? 바로 내가 받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 받은 자인가 살펴보셔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다? 나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나에게 평강이 없고 항상 우울함이 있고 항상 슬픔이 있고 항상 불행함만 있고 항상 사랑이 없고 항상 열받음만 있고 항상 참지 못하고 항상 온유가 없고 항상 절제하지 못하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다니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9가지 열매를 전혀 맺고 있지 못하면서 나는 참빛 희망교회의 집사다라고 외쳐 부르고 다니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지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되느냐? 생각과 가치관이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여버리니 삶이 완전히 변하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전과 예수님을 안 후의 모습은 180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적 통념이 엎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조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격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트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예수를 예수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적 통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적 통념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세상적 통념이 엎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이 본다.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뒤죽박죽입니다. 젊은이가 장래일을 말합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합니까? 아니지요. 늙은이가 꿈을 꿉니까? 아니지요. 젊은이가 이상을 봅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볼 것입니까? 이상을 바라봅니다.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꿈을 꾸어야 합니다. 늙은이들이 뭘 해야 됩니까? 장래의 일을 말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적 통념이죠. 어린아이들은 미래의 이상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대통령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그까이 정도는 한다고. 여러분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 가도 서울대는 간다. 이 정도의 꿈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 때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청년 때 바라보는 것은 나의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늙은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을 위해서 장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너만 할 때 이렇게 살아보니 그 삶은 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장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늙은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적 통념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때임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하여 버립니다. 여러분의 그 시선, 여러분의 그 가치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성령 받은 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한 그 순간, 아니요, 내가 참빛 희망교회의 거룩한 성도가 된 그 순간 내가 예전과 지금이 바뀌어 있는 삶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월급쟁이들은요, 제가 월급쟁이라서 죄송합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대박을 칠 가능성이 없지요. 공무원들은요, 부자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두 개 중에 한 개겠지요.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뒤로 챙기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든지. 우리 봉급을 받는 분들, 공무원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경제가 부흥을 해도 그만큼이고 IMF가 와도 공무원들은 그만큼이었습니다. 항상 그만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모든 게 풍족해집니다. 월급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길 가다가 돌멩이를 걷어차는데 그게 황금덩이에서 내 삶이 풍족해집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내 가치관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아이들 좋은 옷 입히는 거, 나 머리에 기름 좀 바르는 거, 이게 내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항상 모자라요. 항상 모자랍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는 여러 가지 유치원이 있습니다. 요 건물이 있고 요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은 20만 원짜리, 요 건물은 100만 원이 넘는 짜리입니다. 같은 곳에 같이 생활합니다. 내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있다면 내 아이는 100만 원짜리 보내고 싶어요. 100만 원짜리 보내니까 다 보냈다 싶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0만 원이 넘는 유치원도 있답니다. 100만 원 보내놓으면 1000만 원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자녀에게 매일매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좋은 게 끝이 있습니까? 맵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까랑이 찢어진다고 그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은 항상 불행합니다. 내 마음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항상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내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니 어저께만 해도 돈이 없어서 죽겠던 우리 가정이 내 성령 받은 후 가치관이 바뀌니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감사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자매와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최저 생계 유지비 이게 얼마인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왔어요. 우리나라 4인 기준 최저 생계비가요 166만 8,329원이랍니다. 이걸 들으니 저희 집은 최저 생계 유지비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만족감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더 좋은 거, 좀 더 이런 거 거기에 내 가치관을 둔다면 나는 평생 동안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진짜로 나는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맞춰져 버린다면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적 통념으로 바라볼 때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학식 있던 바울도
어부로서 성공했던 베드로도 세상적 통념으로 바라보니 거러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다녔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형수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백하지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행복하도다. 뭐 하고 나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있어도 부족했다고 고백했던 것이 바울이고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 모든 것, 세상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만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베드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합시다. 점검합시다. 나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점검합시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는가? 나의 생각이 바뀌어져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인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내가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시고 회개하시며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